출애굽기 32장 우리 25절에서 2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악의 모양을 버리게 되죠. 두 가지 행동을 했는데, 첫째는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고 그 가루를 물에 타 마시게 하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일에 앞장섰던 3,000명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결국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악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삶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진정 회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모양이라도 철저하게 버리며 회개를 통해서 결국 이것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악을 진멸할 때 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3,000명을 치는 데 있어서 레위 지파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경의 전면에 이제 레위 지파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였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할 때 누가 나오게 되냐면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해했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때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자손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 가운데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병들이 누굽니까? 일제강점기가 오래되었을 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일본과 타협하고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외롭고 힘든 그 싸움을 싸우며 나라를 구하고자 생명을 걸었던 이들이 바로 의병들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 드라마의 장면 가운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의병 활동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혼자 싸운다고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냐? 그냥 대충 편하게 살아,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때 그 의병이 나는 끝까지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저 일본들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싸운다가 나라가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는 그 뜻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의병들이 끝까지 나라를 위해 싸웠던 이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도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의 편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레위 지파는요, 헌신하는 자리에 서게 되지요.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가 헌신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건을 계기로 레위 지파가 이제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막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제사장의 사명을 옆에서 같이 도우며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같이 도왔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선봉에 서게 되는 것이, 앞서 행하는 지파가 된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전면에 들어서게 되죠. 어쩌면 레위 지파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편에 섰던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전면으로 그들을 쓰게 되시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9대 독자였어요. 9대 독자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근데 아들을 한 명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10대 독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독자들을 귀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가문을 이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봐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신앙의 흐름을 이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 보면 남은 자의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남은 자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편을 지키면서 신앙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 노아의 시대에는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광연한 가운데 살아갈 때 노아만큼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신앙을 지켜갈 때 하나님은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시대에도 세상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섬기고 바알을 섬기며 세상 우상 가운데 섬길지라도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남은 자들, 바로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이 시대를 회복하게 하시다는 말씀을 주시게 되죠. 오늘은 바로 이 레위 지파,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섰던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남은 자로서 사용하심을 보게 되죠. 어쩌면 이 시대 우리의 역할이 뭘까? 우리도 성경의 이 흐름대로 남은 자들이 되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이 시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선봉에 서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며, 특별히 오늘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이 시대 레위 지파처럼 또한 노아처럼 또한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사람처럼 이 시대 믿음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